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12월의 첫날 아침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고자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 하루의 삶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12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연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정하였던 바들을 잘 준행하였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이 남은 한 달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고 힘써 그 모든 작정한 바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소망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빌며 기도하였던 것들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소망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비는 기도가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구름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헛되고 그저 헛될 뿐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와 같이 살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그네같이 잠시 있다가 떠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인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주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아픔과 또 모든 질고가 벗겨지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더 강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를 위하여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산백병원에 또 병상에 입원하여 계신 우리 한상진 집사님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많이 쇠약하여져 있으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라나는 어린 손자 손녀들 귀한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저들의 삶이 안전하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옵나니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또 교회 김장을 합니다.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들이 늘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오직 여호와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년이면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광교회의 도약과 성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며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기 원하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들 가운데서 아주 백미로 꼽히는 아주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납하시고 또 늘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연약한 인생들이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180도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치워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갖다 치워버리셨는데 우리는 또 기어이 그 멀리 치워놓으신 죄를 또 가져다 놓고 또 가져다 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옮겨만 놓으면 또 가지고 와가지고 가슴에 품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결정을 하고 비록 이 말씀에 결정하고 결단하여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또 순종하고자 하나님 내 죄를 멀리 옮기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기어이 가져다가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또 하루를 살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죄가를 다 옮겨버리셨던 하나님 나 역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저 다 내려놓고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아무리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내 의지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도 그리 안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속에서 이제 품고 있었던 모든 죄와 악한 행실에 대하여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도록 내 몸이 그러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그 자식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저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됨됨이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은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오늘 이 시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저 들의 꽃과 같이 또 풀과 같이 그저 자라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바람 한번 거세게 불면 그 모든 꽃잎들 다 떨어져 나가서 그 꽃잎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그저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다 사라져버린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의 삶이 참으로 부질없이 쏜살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내 인생의 삶이 여전히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앉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바람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또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 말씀 이루고자 힘썼는가? 우리는 28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애써 그 말씀을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말씀은 그저 항상 이상뿐이고 현실은 그럴 수 없으니 그저 현실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우리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건만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높은 곳에 두고 맙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또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또 심히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다 보면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놓은 손,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치 야곱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듯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인생의 괴로움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제 1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군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한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2절 맨 마지막 구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에게 이 명령을 전함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입에서 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는데 우리는 기어이 그 죄를 다시금 가져다가 마음에 품고 살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 살면서 그저 핑계하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멀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행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늘 바라보고 빼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 인생,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달아 없어지기를 결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한날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